오늘 말씀은 성도의 인생은 평균대 위에서 걷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평균대 아세요? 평균대? 해보셨나요? 요런 거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평균대를 참 재밌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위험해서 요즘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저기 우리 청주 종합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이제 트랙도 있고 뭐 이렇게 운동기가 좀 몇 개 있는데 평균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거기 한번 올라가 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살이 찌고 이제 유연성이 저도 떨어져서 이제 뒤뚱뒤뚱 이게 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짧은 거리도 이제는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몸 관리를 정말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이제 친구들 보면요, 이 평균대 잘 못 넘는 친구들 보면 항상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이제 못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앉아 있는 친구들 걔네들 보면서 웃느라고 이제 막 이렇게 못 넘어가고 넘어 떨어지고, 그리고 미리 떨어질 거 걱정해서 덜덜덜거리면서 잘 못 넘어가고, 우리 아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은 그렇게 이제 이게 여기 이 앞에 있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미리 겁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데 주위에 눈이 팔려서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평균대에 못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평균대의 영어 이름이요, 여러분, 밸런스 빔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막대기 그 빔 위에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밸런스 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있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굴만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죠. 왜냐하면 얼굴값만 하고 승질 더럽고 못되고 그러면 아유 저 얼굴만 이쁘지 승질은 더럽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벌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됨이 뛰어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배우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유 저 사람은 이제 머리도 좋은데 노력하기까지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뭐 넉넉한 사람이다, 진짜 부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들은 아우 저 졸부 이기적인 사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지만 또 자기만 위해서 아니라 남에게까지 이제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뭐 복 주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균형이 맞아야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균형감을 잊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평균대 위에서는 그 막대를 잘 건너는 사람이 제대로 걷는 사람이겠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인생이라는 평균대 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밸런스 있게 잘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율법이라는 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제 지파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면 그것을 피하고 싶지, 그것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포감이 주는 두려움은 단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맨날 귀신 영화만 보고 뭐 귀신의 집만 맨날 찾아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공포감이 우리에게 들 때는 우리는 단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외감이 주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무한의 어떤 그런 이제 존재에서 어떤 유한한 존재를 느끼는 그 감각, 그 경외감에서 주는 두려움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자체를 더 알고자 노력하고 또 그 존재 자체를 더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근래에 경험한 이제 경외감 중에 하나는 영덕에서 하루 자면서 이제 석양 일출을 볼 때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깜깜했던 그 이제 그 어떻게 도시죠. 그 집이 조그만 빛에 의해 완전히 그 펜션 전체를 덮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냥 이 도시에서 이제 해 뜨는 것 그냥 보는 것 자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빛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 인간이 내는 그 빛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외감이 있을 때 인간적인 어떤 황홀감에 젖게 되고 또 그것을 더 보고 싶고 또 집중해서 경험해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외감이 주는 두려움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균대 위에서 딴짓하면 넘어진다고 그랬죠. 끝까지 집중하고 긴장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신앙의 평균대 위에서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룩한 긴장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외감이다라는 것이죠. 자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 그 경외감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포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경외감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 26절과 27절 다시 읽어보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진심이었어요. 경외로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지만 자신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8절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직접 안 나가, 하나님한테 직접 안 나가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직접 나아가기에 너무나 또 부족한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끝까지 유지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이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평균대라는 곳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아쉬움은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엑기스는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평등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날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나누고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지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 때문에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외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으나 무엇이 옳은지 헷갈려 한다라는 것이죠. 삶을 잘 살아내고 싶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이랑 삶이 달라지지 않은 채 항상 자기 습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느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난 모르겠어. 원수를 사랑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죠. 내가 호구가 되는 것 같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먼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계산기 따져가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본전 생각하면서 항상 아까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정말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배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치료하는 사람 중에 이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결혼식을 올린 지는 이제 1년이나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나 됐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이제 사는데 남자가 이제 병이 걸리고요. 이제 얼굴에 이제 구안화사가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뭐 회사가 좀 큰 데인가 봐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서울도 있고 뭐 어디 지사를 뭐 세 군데, 뭐 서울과 뭐 지방에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가야 되는 어떤 이제 결정이 났는데, 남자는 이제 청주에서 이제 여자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청주에 있겠다. 여자가 청주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터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청주에 있는 이 지사의 팀장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이제 얼굴에 이제 구안화사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치료하려고 막 자기가 벌어둔 돈 다 이제 소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얼굴 뭐 요즘에는 뭐 철심을 박아가지고 뭐 전기 치료로 이게 뭐 억지로 뭐 땡기는 뭐 그런 시술도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뭐 그런 거 하면 뭐 해가지고 뭐 500만 원 뭐 지금 그 치료비로 날리고 뭐 또 다른 거 했는데도 이제 안 돼서 이제 날리고 해서 이게 하는데, 근데 이제 지인분이 가만히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부부들 하는 거 보고 이제 좀 계속 이제 그 여자 쪽이 자꾸 부인 쪽이 자꾸 남편하고 자기 재산하고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이제 자기가 벌어둔 자기 얼굴 때문에 이제 벌어둔 돈은 자기가 벌어둔 돈은 다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자분은 자꾸 뭐 이제 아파트가 뭐 2억인데 남자가 뭐 1억 5천이고 자기가 뭐 5천 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기가 벌어둔 돈 얘기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돈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분이 그러면 남편분이 지금 돈 다 썼다고 하시는데 뭐 남편 치료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 치료는 해야죠라고 하면서 동시에 계속 이제 좀 치료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좀 이따가 이혼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게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가치관인 것 같은데 좀 씁쓸해 하시더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 남편분과 아내분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여자들은 엄청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다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어떤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것에 더 중심을 두는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대의 가치관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뿌려놓은 씨앗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레일 위를 벗어나는 탈선이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싶으나 정작 잘 사는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기가 손에만 뭘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중심 없이 가정의 풍파와 인생의 채찍이 몰아칠 때 그러하니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변화된 이 시대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가 많은 어떤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우리 한국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롤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오직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모델, 예수님이 하신 방법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서 기억이 남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진 말인데요. 30살에 이립하고 40살에 부록하며 50살에는 지천명을 알고 60에는 이순이 된다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 도덕 교과에서는 듣기는 했는데 이제 커서 이것을 이제 보니까 의미가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30살에 이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세우다는 의미로 공자가 30세에 학문적 기초를 확립하여 세상에 나갈 기반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30살에 이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의 부록이라는 것은요, 세상 일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학문을 하는데 뭐 세상의 유혹이나 뭐 의문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 40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50살의 지천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자기 길을 살다 보니까 하늘의 명을 알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천명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하늘의 뜻을 알아 살다 보니까 이제 60살이 됐는데 이순, 귀가 순해지다라는 그 뜻으로 남이 하는 모든 말이 뭐 때로는 뭐 이치에 맞지 않아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동양 사상과 관련된 이 책을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보게 되었는데, 서양 철학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고와 어떤 이제 그런 체계적인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과 증명을 하는데 이제 좀 뛰어나다면,
동양 사상은 이제 윤리와 도덕 같은 인간됨의 고민을 참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전하는 사람도 저는 뭐 그 사람을 뭐 유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을 받들고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학문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기가 주어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배울 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이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학문적 성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열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당시 크리스찬 안에서는요, 그의 편지를 돌려 읽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그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한글 성경으로는 의미가 살지 않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 말씀인데, 일단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보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되게 이제 건조하죠. 근데 이제 공동 번역도 조금 이제 살지는 않는데 그나마 제일 어울리는 게,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준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그렇다면 그들뿐 아니라 후손들도 같이 길이 잘 될 것이다. 자,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은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이 마음을 나에게 줄까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은 한결같잖아요.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길 바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완동물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는 시대인데 하물며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예수님도 사람에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중풍병자 고치고 또 뭐 눈먼 자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심지어 빵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또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뭐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하면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셨다. 이게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손해와 또 고생의 길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손해와 고생이 있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분명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성도가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같은 구약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며 살 때 풍요와 복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풍요와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항상 간과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수도사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삶, 이것을 왕의 대로로만 가는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제롬이라는 이제 수도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왕의 대로로 걸어가야 한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지나친 금욕이나 어떤 영적 교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도 또 왼쪽으로도 이제 왼쪽은 방종이나 나태함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신명기 주석에서 우측으로 치우치는 것은 자신의 의나 인간적인 열심을 말씀에 더하는 것이고 좌측으로 치우치는 것은 게으름으로 말씀의 요구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참된 순종은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에 더 나아가는 것도 교만이고요,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도 나태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라는 평균대회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으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실 복을 향해 우리가 모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에 눈치 보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항상 이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겠느냐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각자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